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사실 성경 중에서도 단번에 이해하기 쉽지 않은 성경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여러 상징과 다양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신학적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말씀도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한 번에 피부로 잘 와닿지는 않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과 2절 말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러분 그 각주를 그 밑에 보시면 기록된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기록되신 분이 계실 겁니다. 바로 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 그러니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유대 지도자들, 종교를 가르치는, 유대교를 가르치는,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는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인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2절 처음에 보면 그가 언제 찾아옵니까? 밤에 찾아옵니다. 밤은 무엇입니까?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물론 종교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요한복음은 많은 상징을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밤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의 핵심 지도자 니고데모가 캄캄한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지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여전히 밤에 있다, 어둠 가운데 있다, 진리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참되신 빛, 밝은 빛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을 1절과 2절에서 말씀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랍비인 줄은 우리가 알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은 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지 선생이십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진정한 우리의 구주이시며 구약 성경에 그렇게도 예언했던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 지도자들은 지금 선생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제 그 어둠 가운데에서 진리를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해 예수님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그냥 통상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았다, 그럼 거듭난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거듭난다라고 할 때 이 거듭이라는 헬라어를 보면 아노텐이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아노텐이라는 단어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거듭 그리고 다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위에서부터, 방향이 위에서부터라는 뜻을 가진 아노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니고데모는 밤에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자대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단번에 드러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임에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5절에서 예수님 다시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한다. 그게 바로 위에서부터 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것도 피부로 잘 와닿지 않죠. 어렵지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 그 의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약성경 에스겔 선지자에게 바로 하신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반복했던 그 골치 아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의 말씀이시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또한 새 영을 부어주셔서 육신의 굳은 마음도 제하고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내 율법을 지키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씻음을 받고 새로워졌을 때에 바로 하나님 나라를 그제서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던, 그냥 구약의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이것이 어떤 뜻이다라고 자기들끼리는 많이 알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한 번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바로 이 에스겔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새로워져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아득바득하고 아등바등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전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키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율법을 이렇게 지켰으니까, 율례를 이렇게 정확하게 지켰으니까, 11조를 내가 정확하게 가로 하나까지 내가 정확하게 지켰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종교 지도자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는 혈통이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아니 우리가 매일같이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매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만 맑은 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는지, 우리가 어떤 옳은 일을 과거에 했는지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하시고 상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만큼 신앙의 연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과거에 이렇게 많은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상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오늘, 바로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는 여전히 율법에 매이고 과거에 매이고 종교 생활에 매여서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의지함으로 다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우리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와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을 새롭게 구하심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나 니고데모는 여전히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니고데모에게 빛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조금 더 환하게 밝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고 있는데 하늘의 일을 말해도 너는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이 니고데모를 향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보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수없이 불평합니다. 그때에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불뱀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십니다. 불뱀이 사람들을 물자 뱀의 독에 걸려서 독에 중독되어서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스로 된 구리로 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세워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뱀에 물렸든 물리지 않았든 그 노뱀 높이 들어있는 장대를 바라본 사람마다 모두 목숨을 다시 얻었다, 목숨을 잃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장대에 높이 든 노뱀과 같이 인자 바로 예수님도 높이 들려야 할 것이다.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높이 들려서 그렇게 죽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그것을 의지하는 자마다 자신의 능력과 뱀의 녹을 해독하려고 어떻게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바로 진리이신 참 빛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에 참된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지금 자신이 빛이신 것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으십니다. 지금 눈앞에 평생의 구약 성경을 공부했던 니고데모는 참 빛 대신 노뱀과 같이 높이 들리실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시자 지금 당장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곳곳에 걸쳐서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9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모략과 또 여러 가지 그 장례에 치를 수 있는 약품들을 함께 가지고 왔다,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통해 참 빛 되신 예수님을 깨닫고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삶을 참된 진리로 이끄시며 진정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종교 생활에 묶여 있지 않고 새롭게 새로운 영으로 굳은 마음을 제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영생은 단지
천국 가는 티켓을 얻은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지고 풍성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 복은 누구나 믿을 수 있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선물을 받았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나의 어떠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여기에서 오늘 하루만큼 살아갈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도 이 에스겔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영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십시오. 깨끗한 물로 우리를 씻어 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니고데모와 같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참빛인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가 구원자로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오늘 하루를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위로부터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그 영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과거의 삶에 종교에 하나님 과거에 우리가 어떤 것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구하오니 깨끗한 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며 참된 복음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새로워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주의 영으로 우리를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에스겔 선지자가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맑은 물로 우리를 씻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전의 삶을 우리가 정결하게 씻어주시옵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오니 하나님 매일매일 주셨던 그 만나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새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믿음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우리가 니고데모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참빛이 있는가,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굳은 마음이 제하여져 있는가를 살펴보게 하여 주셔서 정말 다시금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과 맑은 물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정결하게 하되 모든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셔서 새로운 영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다시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그 풍성한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심령마다 오늘 여기에서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